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부터는 우리가 거룩의 길, 성화의 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성화의 길을 얘기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구제를 외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줬는데, 오늘은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거룩의 길을 걸어가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성화의 길 가운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말하기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호흡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듯이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그 종교는 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저분이 기독교인인지 캐톨릭교인인지 아니면 이슬람교인인지 불교인인지 아니면 저들에게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지 토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만큼 모든 종교는 기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 불교인들이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불교인들이 아침에 기도하러 갈 때 보면 새벽에 다 목욕하고, 그렇죠? 목욕 재배하고 저들이 정성스럽게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새벽 기도 올 때면 눈꺼풀도 안 띄고 나오는 분들이 혹가다가 많은데, 근데 정말로 저들은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지요. 불교에서 일천번제 같은 경우는 일천제라고 그러죠. 일천제를 드릴 때 보면 뭐 천일기도 이런 것도 있어요. 거의 천일기도 이런 거 하는데 그 절을 할 때 1000번 절하잖아요. 천제를 드릴 때 보면. 근데 거기에 탁 절하고 손을 폈다가 일어나고 그 방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번 1000번 하고 나면요 일주일 넘게 몸살을 앓는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해서 몸살 났다는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그만큼 이 타종교에서 기도의 열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그 잘못된 기도와 바른 기도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고 이런 기도는 바르게 된 기도다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근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구제를 가르쳐 줄 때와 똑같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는 하지 말라. 이렇게는 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뭐냐면 이렇게는 하라. 기독교는요 소극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소극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자꾸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걔는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뭐든지 못하게 한 다음에 걔가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안 할 건 안 하지만 해야 할 일은 욕을 먹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소극적인 종교가 아니라 적극적인 종교고, 착한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언젠가 제가 말씀했잖아요. 제 아내가 14년 운전을 했죠.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지만 한 번도 사고도 안 났다, 스티커 발부도 안 받았다, 신호 위반한 적도 없다, 교통순경한테 발각된 적도 없다. 왜냐? 장롱면허증이다. 그런데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면허증 갱신하러 갔을 때 모범운전소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다고 일종 보통으로 바꿔주더라. 그러면 제 아내가 모범적인 운전수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소극적인 것은 착할 수는 있어요. 뭐 안 하니까. 그래서 되게 착한 남자들이 뭐예요? 무능한 거예요. 욕먹는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뭐 지적하는 걸 자꾸 피해가려고 그래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안 할 것은 안 해야 되지만 해야 할 일은 욕을 먹어도 해나가는 거예요.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십계명에도 보면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기만 하질 않아요. 도둑질하던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난한 자에게는 도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도둑질만 하지 마라 그러면 착한 사람 될 수 있죠. 그런데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돈 벌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까? 적극적인 사람입니까? 착한 종교 한번 얘기할까요? 교회가요, 선교를 해요. 선교를 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겼어. 그럼 막 교인들이 선교 갖고 막 싸워요. 그러니까 뭐는 거냐? 이렇게 싸울 바에 하지 맙시다. 그래서 안 해. 그러면 교회가 착할 수는 있어요. 부딪히질 않으니까. 근데 뭐냐? 하나님의 일은 확산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들어도 뭘 해야 되느냐? 할 일은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 예배는 두 종류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드리는 예배. 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사역자가 남을 돕고 남에게 유익되도록 하는 사역을 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목사님들이 일부 예배 드렸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내 자신이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오늘 추석이니까 같이 찬양해라. 이건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교회 1, 2, 3, 4부 오면 다 사역자들이 1, 2, 3, 4부 예배 다 참여합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사역으로 돕는 예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남을 돕는 예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너만 예배 드리고 빨리 도망가라? 굉장히 기독교가 소극적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막 따라서 예배를 돕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런 모습은 사역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역은 하는데 예배가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예배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려요. 사역에 바빠서. 근데 예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사역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안 할 건 해야 되지만 해야 할 건 하는데 기도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뭐라고 하냐? 너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마라. 또 너희는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마라. 그런데 은밀하게는 기도해라.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기도하는 것 같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오늘 주기도문까지 하려고 그랬더니 명절 앞두고 너무 설교가 길 것 같아서 오늘은 내가 절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다음 주로 나누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좀 짧게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여기저기 가야 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때 길게 했다는 설교해놓고도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이럴 때.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화의 길에서 기도는 이런 거는 피하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외식하는 기도와 이방인 같은 기도는 피하라.
예, 여기 마태복음 6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자기를 보이려고, 돋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다. 이런 기도는 사람에게는 인정받아도 하나님께는 상달되지 않는 기도다. 그 다음에 무슨 기도라고 하냐면은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냐면 기도하는데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죠.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기도합니다. 잠들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낮에도 9시, 12시, 9시, 12시, 3시 시간 맞춰놓고 기도합니다. 저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읽어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읽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계속 하나님 이 말씀대로 같이 살게 해주세요. 이 말씀 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면 그 예루살렘 성벽 통곡의벽 옆에서 유대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고 수염을 이렇게 긴 사람들이, 랍비들이요, 이 말씀을 읽어요. 이 말씀을 듣고 계속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같이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이거를 계속 몸을 흔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계속 몸을 흔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은 전혀 배가 안 나와요. 계속 흔들어가면서 이걸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그렇게 기도하고, 또 9시, 12시, 3시에 거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나 장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기도하는 마음의 중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든 짧게 하든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아, 저 사람은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영성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기도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주목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말 듣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특별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영성이 깊어.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혼자 기도할 때는 별로 기도를 안 해. 근데 벌써 사람만 많이 모이면 쫙쫙쫙 이러면서 오두방정 기도를 다 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보이려고 저렇게 펄펄 뛰느냐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위선적인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수단적으로 쓰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는 기도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통 자신의 명성, 자신의 평판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이런 기도, 이런 기도에 대해서 청교도의 목사님이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칭찬이나 들으려고 하는 이런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자기를 경배하는 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이,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결국엔 교주들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해요. 자기가, 교주들이 자기가 절대화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밑에 가서 아첨하는 거고. 스토트 목사님은 교회에 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다는 평판을 얻으러 가는 것은 종교적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권사니까 집사니까 목사니까 마지못해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는 뭐예요?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을 성경 주석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이제 바클레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 성경 주석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신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있어서 어떤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제도 자체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인간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릴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음악, 찬양 사역을 하든 뭘 하든지 달란트를 가지고 오다가 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난 안 해. 그거는 자기가 예배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내 마음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대표로 기도하는 분들도 보면 제일 위험한 기도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듣기 좋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 귀에 듣기 좋은 기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라고요. 야, 아무개는 참 기도도 그렇게 매끈하게 문장도 잘 쓰고 언어 구사력도 잘하고, 근데 어느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더라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기도. 기도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죠.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할 때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도 이렇게 사람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서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성경 쉐마를 읽고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이 말씀대로 살게, 요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들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도 못 들고 하늘을 향해서 고개도 못 들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 이렇게 탄식을 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니?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세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자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따로 기도해야 돼요. 따로 섰어요. 많은 사람 모여있는데 유치하게 내가 저런데 왜 들어서 따로 탁 서가지고 아주 서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나는 저들과 수준이 달라요. 그리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12절에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감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더니 뭐란 거니? 내가 너에게는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과신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 이런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예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기도, 외식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영적인 교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해. 난 저 사람보다도 열심히 써.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리고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은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7절 8절 보니까 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얘기할 때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탈로게오.
이 마탈로 게오라는 건 의성어예요. 의성. 이게 소리를 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 기도할 때 보면 막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의성어를 내는 거예요. 계속 그 소리를 내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거기 그 민속관을 갔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그 말레이시아에 그 선교센터 헌당 예배가 있어서 우리 지방 목사님들과 이제 같이 갔어요. 네 분이 이렇게 해서 같이 갔는데 우리 집사람도 같이 갔었고요. 거기서 갔는데 이제 그 헌당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거기까지 왔으니까 여기 민속관 좀 가자 그래서 갔더니 그 민속관에서 옛날에 그 원주민들이 다른 마을과 싸우러 갈 때 창 들고 막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지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그 민속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창을 들고 땅을 막 탁탁탁탁탁 이렇게 치면서 막 춤을 춰요. 뺑글뺑글 돌면서 막 이런데 문신 같은 거 하고 말이야. 뺑글뺑글 돌면서 자기들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신을 부르는데 그 신이 무슨 신인지 모르게 이렇게 해요. 그렇게 다 이렇게 계속 그것만 해요. 그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오래 거기 앉다 보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옆에 앉아, 아이고, 그런 거 뭐래? 재밌잖아. 그게 귀신을 부르는 기도였어요, 그게. 근데요, 귀신이 역사한 거야, 내 기도에도. 치치치치해도.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다 마치고 비행기 타려고 공항에 나왔는데 모든 서류를 그 비행기 티켓을 내가 갖고 있었어요.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 갖고 있었거든.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 비행기 티켓인데 비행기 티켓 앞면만 남아있고 뒤에 티켓 부분이 있는 우리 이태원 교회 목사님 티켓만 딱 뒤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티켓 발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한 분만. 분명히 내가 티켓 받아서 고무줄로 했는데 그게 없어질 리가 없거든요. 근데 치치치치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보호대 티켓을 다시 끊으래요. 그래 가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끊었는데 세상에 왕복 비행기 값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그 자리에서 끊으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티켓비 그냥 내 카드로 다 그냥 숨도 못 쉬고 끊어줬다니까. 여러분 절대 하지만 안 돼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주술, 이게 자꾸 신을 많이 불러들이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남묘호랑객기 같은 게 주술이거든요. 이게 뭐냐, 신을 부를 때 남묘호랑객기 계속 그걸 부르잖아요. 남묘호랑객기가 일본 천왕신을 부르는 거잖아요. 남묘호랑객기 이게 바깥에서 들으면요, 처음 듣는 사람은요, 남녀가 홀랑벗고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주술이요, 주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속신앙 하는 사람 막 신을 부르잖아요. 태백신께 비나이다, 한라신께, 용왕신께, 천왕신께 비나이다, 부뚜막에 조왕신께 비나이다, 화장실에 측간신께 비나이다. 이 지역마다 귀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뚜막에서 요리의 맛을 내는 게 주왕신이고, 그 다음에 화장실의 신이 뭐냐면 가장 저속한 신인데 그게 측간신이에요. 측간신. 그러니까 측간신을 불러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이라는 신을 다 불러내서 중얼중얼 해야만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게 이방신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죠, 이방신들이. 무당들이 막 방울을 흔들면서 계속 중얼대잖아요. 안 그럽니까? 막 신을 불러들일 때 막 징이 쨍쨍쨍쨍 막 이러면서 춤을 춰가지고 신을 불러들이잖아요. 아, 여기 정말 우리 교회에 아주 오랫동안 그 신내림이 있었던 진짜 이 무당으로 있던 분이 개정해서 오신 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근데 그분이 오랫동안 그거 하셨더라고요. 아마 나이가 드셔서 못 하셨는지 예수 믿으러 나오셨어요. 근데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그렇게 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거든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신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신을 다 불러들이는데 대부분의 신은 말을 많이 하고 주술을 많이 해야만 신이 내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벌써 내가 구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 이방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다 같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내 아버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라고? 근데 내 아버지같이 주태배기가 아니야. 내 아버지같이 속썩이는 분이 아니고 가난뱅이가 아니야. 이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그러니까 평상시에 관계만 잘 갖고 살면요, 급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 나 이런 형편이에요 라고 해도 아버지가 벌써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신다는 거야.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고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무엇이 필요해.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과 관계를 늘 가져야 되는데, 어떤 분은 한 번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가 아쉬움만 오면 그때 아버지 나 이런 일 생겼어요,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해결해 주면 또 하나님 잃어버려. 그러다가 또 급한 일 생기면 아버지 역사에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얻어 터져야 하나님만 찾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는 종종 있어요. 근데 늘 평상시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 관계를 가져가면서 주님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벌써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아버지 이거 필요한데요, 알아서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의 길을 걸어갈 때는 이렇게 성화의 길에서 절대 외식하는 기도와 또 뭐 하는 기도? 중언부언, 말을 많이 들어주는 그런 기도는 다 버려라. 그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에도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내 과거에는 이랬어도, 우리 할머니도 옛날에는 그렇게 동네 사람이 그랬거든. 우리 할머니도 거의 반무당이었어. 맨날 가서 이렇게 빌고 그랬어요. 나무에 가서 빌고, 고목나무 앞에 가서 빌고. 고목나무가 복을 못 주니까 속상해서 속이 다 빈 거예요. 썩은 거예요, 그게. 고목나무가 왜 속이 비었다고 그래? 왜 속이 썩었어요? 속 터지니까. 피조물들이 고목나무 앞에, 나무 앞에 가서 복 달라고 하니 이 나무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 터져서 속이 다 썩었대, 아주.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따라합시다. 성화의 길은 은밀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해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아멘. 우리는 과거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얼마나 귀해. 여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잖아요. 그거 할 때 이렇게 문 닫고라 또 여기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는 은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은밀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만이 단둘이서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갈멜산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신이 참신이냐 할 때 엘리야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850명하고 경쟁을 하는데, 이 이방신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광란의 기도를 하는지, 막 아침부터 점심을 지나고 저녁 때까지 미치듯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9절을 보면요,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뭐한 듯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기도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늘 엘리야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잖아요.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고요. 너 저기 사르반 여인의 집으로 가라. 하나님이 계속 엘리야와 끊임없이 소통을 해요.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조용히 자기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8절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약속의 하나님이시여, 그 말이야. 약속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타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됨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 그냥 은밀하게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내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저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했으니 하나님 저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자꾸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는데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한다고요?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높이며 살아가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유명한 신약학자 타스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문 닫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골방의 의미가 뭐냐? 그분은 골방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헬라어를 할 때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타메이온. 이 골방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 헬라어를 할 때 여긴 타메이온이다. 타메이온은 골방이라는 골방. 근데 이 골방이 무슨 뜻이냐면 보물을 저장하는 방이라 이런 뜻이에요. 보물을 저장하는 방.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데 그 골방은 이렇게 뭐 곰팡이 냄새 나고 막 이렇게 깜깜하고 우리가 들어가기도 좀 골방 그러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여러분 골방 그러면 와 멋있는 방 이렇게 느껴져? 응? 골방 그러면 좀 뭐가 좀 음산하고 깜깜하고 뭐 좀 이렇게 들어가기도 좀 비좁고 뭐 이런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 골방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물을 저장하는 방이라는 뜻이에요. 보물을 저장하는 방.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감사가 내 속에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며칠 전에 너무너무 내가 정말 피곤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초저녁에 제가 그냥 안방에 들어가서 쓰러져서 죽는 듯이 잤어요. 근데 제 아내가 내 잠을 안 깬다고 이제 집사람이 거실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우리 집사람이 정말 기도를 해도 얌전하게 기도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소리 질러도 우리 집사람은 소리를 쬐는 법이 없어요. 찌야 이러지. 절대 소리 안 질러. 새벽에도 기도할 때면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기도하는 스타일이지 막 진동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 아내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날들어 하는 얘기야. 난 어젯밤에 희한한 경험을 했다는 거야.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자기한테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한 20-30cm를 뛰었대요. 진동이 오는데 세상에 나는 어찌 이런 경험이 있냐고 제 아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도 거기서 기도하다가 몇 번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나도 그런 경험했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지 뭐. 근데 제 아내가 그때 그 얼굴의 모습이 평상시에는 늘 이쁘지만 그때는 진짜 천사 같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왜 아멘 하네?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덜 이뻐. 덜 이쁜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렇게 좋은 거야. 그렇게 사람이 기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은밀한 방이 있어야 돼요. 거기는 하늘로부터 오는 보물의 방인 거야. 이런 여러분의 영적인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 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되고 연약하고 능력 없는 교회가 됐느냐? 그 이유는 싸구려 은혜 때문이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회개와 용서의 은혜가 없다. 저들이 회개가 없다. 그냥 싸구려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줬어. 이런 싸구려 은혜 때문에 독일 교회가 침체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값비싼 은혜를 예수님이 지불한 거예요.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냐? 값으로 하나님의 값을 주고 나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자, 여기 컵이 있어요.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물었더니 3,000원이래요. 그러면 이 값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이 값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3,000원입니다. 3,0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떤 사람이 딱 이 컵인데, 이런 컵인데 이게 황금이야. 이게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그거 100만 원입니다. 그랬어. 그러면 이 컵은, 황금 컵은 얼마의 가치가 나가는 거예요? 100만 원의 가치가 나가요. 자,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의 가치가 나가냐는 거예요. 얼마의 가치가 나가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 생명을 지불하고 나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면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 짜리. 이게 얼마짜리요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짜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에까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양의 피를 다 산 걸로 족하게 여겼다면 여러분들의 값은 거의 양값일 거예요. 양값. 근데 지금에 와서, 신약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그 생명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기 때문에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것만 좋은 게 자녀만 된 게 아니라 권세도 주는 거예요. 어느 집에 부유한 집에 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한 어린 아기가 거린이에요. 걔를 데려다가 양자로 입양을 했어요. 집에 가보니까 가정부도 있고 막 밖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아들이 되기 전에는 왔을 때 구걸하면 구박당하고 물기 얹고 쫓겨났을 거예요. 냄새난다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양자로 다 입양하고 나서부터는 이 양자가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가정부를 막 일을 시켜먹어. 아줌마 옷 주세요. 아줌마
아줌마 밥 주세요. 아줌마 내 옷 빨아주세요. 달아주세요. 대리미로 이렇게 데려주세요. 다 얘기를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이 동네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 송편 먹을 생각만 하고 앉았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값싼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엄청 값비싼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듣는다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너는 나와 영적인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은밀한 영적 교제가 있는, 영적 보물이 담겨져 있는 방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